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먼저 이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외치라고 명령하는 자가 있고 외치는 소리가 있고, 이 소리의 주인공이 궁금합니다. 6절에 누가 말하는 겁니까? 말하는 자에게 하는 소리가 외치라 그럽니다. 누가 말하는 것인지 좀 특정이 되어야 소리의 뜻도 분명할 것 같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는 누굽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 듣는 자가 뭐라 하냐면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묻는 걸 봐서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죠? 자, 간단히 정리하면 먼저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 명령자니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천사가 되겠죠. 또 내가 뭘 알아야 외치죠. 뭐라고 외칠까요? 한 사람은 역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절에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명령하는 사람이죠. 너희는 위로하라. 이 말하는 사람은 천사고 이 소리를 받는 너희는 사람이죠. 예, 아직 이 천사가 전할 말이 안 끝났고 사람이 해야 할 말이 안 끝났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소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에 가니까 3절에 가니까 이 소리가 또 뭐라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할 일이 예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뭐라면 또 외치라 그럽니다. 이번에는 뭘 외칠까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이제 뭐예요? 6절 후반부부터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하면서 8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천사가 사람에게 줘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작게 보면 세례 요한이지만은 끝에 가면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예배하는 이 많은 무리들에게 할 말을 남아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요 꽃과 같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 하고 외친다는 겁니다. 멋있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벌의 날이 끝났고 2절에 그들이 주가 오실 때 뭐랄까요? 역사 중 어느 때보다도 분명한 사실 하나 드러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형벌의 날이 끝나고 구원받을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지금까지 사람이 살면서 이때보다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이 드러날 때가 없어요. 어떤 사실이 이때 되면 가장 잘 드러나냐? 바로 이거예요. 육체와 하나님 말씀의 대비, 차이. 육체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가 그날이 되면 제일 잘 드러나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육체는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구나. 종말이 되면 깨달아요. 지금 이 전쟁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육체는 하나님 말씀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 그걸 깨닫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변하지 않음과 변함과 변하지 않음이, 육체는 변하고요,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쇠함과 영원함, 육체는 쇠해요. 어떻게 변하냐 했더니 쇠하는 쪽으로 변해요.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변하지 않냐? 모양만 변하지 않냐? 아니요. 모든 것이 영원해. 영원. 아무 변질이나 왜곡이나 틀어짐이나 그 말씀의 성취의 중단이나 없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원해. 이 본질적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요. 이 차이가 또 얼마만큼 지속되냐면 그것도 영원하게 가요. 계속 차이가 나요. 자,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일찍이 깨달았어야 되지만 인간들은 부정해 왔어요. 사람들의 이론과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을 이기는 것처럼, 인간이 영원할 것처럼 그랬어요. 근데요, 이제 부정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 세상 끝이 와요. 모든 육체가 버텨봐야 모든 육체가 다 죽어요. 다 타요. 다 심판받아요. 육체를 의지했는데 육체의 끝이 온단 말이죠.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육체의 끝을 누가 말했냐?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거를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자, 정말 단순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사건으로 이게 확인됩니다. 이제 이어서 주의 심판 때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면 확실한데, 첫 번째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 뭐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증거와 이유가 있어요. 육체와 하나님 말씀에 대비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 이 하나만 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확정시켜주는 이 사건만 봐도 뭘 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 모든 인간, 살았던 모든 인간, 높고 낮은 모든 인간, 인종불문 모든 인간을 다 한쪽에 놓고 그냥 한편으로 놓고 하나님 말씀 딱 하나 반대편으로 놓고 이렇게 대비가 가능해요. 이스라엘만 봐도. 그래서 1절 이어서 6절에 있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사건이 포괄적이고 본질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 말할까요? 고작 육체뿐인 사람과 영원한 말씀의 다름을 2번 말할 필요가 없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자, 머지않아서 모든 사람은 오늘 이 선포 6절에서 8절 선포의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 육체는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한마디로 흙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의사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거는 당연한 이치예요. 좋은 흙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게 몸에 해주면 몸도 건강할 거예요. 흙을 버리는 방법들이 있죠. 꼭 몸에다 그렇게 하면 몸도 배립니다. 예, 어려운 거 아니죠. 예. 흙이 물이 있어야 되죠. 더러운 거 버리면 흙 다 상해버리죠. 흙이 썩어요. 놀랍게도. 흙이 다른 거를 썩게 해서 비옥해지는 게 아니라 흙 자체를 썩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공장에서 나온 것들. 흙이 썩어요. 우리 바닷가 있잖아요. 뻘이 썩는다 그러죠. 그죠? 뻘이 썩어서 뻘 속에 있는 것들도 썩어요. 고기나 지렁이나 갯지렁이나 조개나 이런 것들로 썩어불고 죽어불고 냄새나서 못 먹어요. 흙에서 냄새가 나요. 흙 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요. 도대체 보통 거는 버리면 흙에서 썩어서 땅이 좋아지는데 무엇을 어쨌길래 흙이 썩는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공장에서 나온 것들을 넣으면 흙이 썩어요.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이. 자, 하나님이 원래 만든 것들을 놓으면요 썩어서 오히려 좋아져요. 그게 소위 거름 아닙니까? 거름. 자,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다르게 말하면 흙처럼 세우고 흙처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 인간이
그래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 자, 단순한 원리부터 생각해 볼게요. 왜 모든 육체는 풀 정도밖에 안 되냐? 이제 비유하는 거죠. 흙에서 난 것들 중에 가장 약한 것을 뭐 생물학적 명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가 그냥 딱 떠올리면 풀이에요. 자, 우리 평범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 말입니다. 딱 떠올리면 풀이죠. 흙에서 난 것들 중에 가장 강하고 위대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자가 더 센데요. 사람은 총으로 사자 쏴 죽이잖아요. 인간의 이 정신 능력, 어떤 강한 짐승보다도 더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흙에서 난 것 중에 가장 약한 것이나 강한 것이나, 즉 약한 풀이든지 강한 사람의 육체든지 하나님의 기운에 사그라집니다. 이 말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 후 하는 영, 하나님의 영. 풀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뭐 사람을 위해서는 뭐 더 강한 바람이 필요하고 뭐 풀을 위해서는 약한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람 육체 전용 무슨 특별한 힘을 하나님이 사용해야 인간을 죽이냐?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풀이 더 질깁니다. 사람의 육체는요 아름답습니다. 모든 만든 것 중에 최고로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성장하면서 다양한 미를 보여줍니다. 또 인간은 그 아름다움을 개발하고 꾸밀 능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소위 생긴 새로 안 살아요. 다르게 생기게 만들 수 있는 요상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여튼 별 재주를 다 써서 인간은요 아름답게 꾸밀 수 있기까지 해요. 그런데요 시드는 것을 보면 잠시 있다 시드는 풀하고 또 들의 꽃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꾸미다 보니까 쇠할 때 보면 더 심하게 추해지죠. 한참 때 꽃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화무 11호. 꽃이 10일 동안 붉은 일은 없다. 보통 10일 정도 나면 죽어요. 떨어집니다. 시들어 떨어집니다. 막 인위적으로 막 오래 가게 하려고 애를 써서 그렇지. 자연 상태에서 보통 그 정도 떨어집니다. 그 시들어갑니다. 벌써 노골해집니다. 사람 마찬가지죠. 어떤 육체가 세월을 이깁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시들어간다. 네? 30대여가지고 아무리 뽀샵하고 사진 찍어도 그 30대지 20대 아니라 그랬죠. 절대 아닌데. 가끔 제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한 5년, 10년 만에 저보고 안 변했대요. 제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변합니까? 주름 생기고 살이 탄력을 잃어가고 그렇죠. 그렇게 돼요. 실제로 보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이 백성을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자, 이미 답은 들었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입의 기운에 마른다 그랬죠. 성경이 가르쳐준 답입니다. 하나님의 입에 생기로 육체로 산 영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 영의 바람이 훅 불 때 함께 영을 걷어가 버립니다. 바람이 뭐 널어놓은 거 이렇게 걷어 날려가 버리듯이 영을 걷어가 버려요. 그러면 죽죠. 대표적으로 어떻게 영으로 삽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나 에스겔을 볼지 에스겔의 그 본 환상을 볼 때 골짜기에 마른 뼈가 생기야 불어와라 하니까는 영이 불어와서 그 마른 뼈다귀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영이잖아요. 영이 애굽 온 집을 지나다니면서 영을 쑥쑥 빼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몸무게 100kg 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장자니까 어제 태어난 장자도 있을 거예요. 뭔 차이입니까? 100kg짜리 영을 뽑을 때는 막 모터 돌려야 되고 한 달 아니 어제 태어난 아들
영을 뽑을 때는 손가락으로 살짝 하면 영이 뽑아져 나옵니까? 차이 있어요? 없습니다. 쑥쑥 뽑아가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육체는요 말라버립니다. 역시 여러분, 바람 없이 자라는 풀이 없습니다. 바람이 있어야 자라죠. 근데요, 바람만큼 풀을 마르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물리적 세계도 보세요. 바람 없이 피는 꽃이 없어요. 그런데 역시 거친 바람이 떨어지지 않는 꽃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기고 누가 하나님께 맞서겠습니까? 불과 100년이 못 되어 없어지는 육체를 가지고 누가 하나님을 맞설 수 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3번 말했어요. 다 인정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3번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풀과 꽃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육체를 말합니다. 그 존재를 영원히 남기지도 못합니다. 예, 사람이 이 땅에 남기는 육체로 살 때 남긴 것들요 싹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주인만 바뀌어도 집 밀어버립니다.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새 집 지으면 딴 사람 사는 딴 집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 소리가 영원합니다.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 그 자체 사그라지지 않고 온 천지에 계속 울립니다. 빛이 있으라. 계속 빛이 있습니다. 권세가 영원합니다. 힘이 떨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잘 맞는 배터리도 충전하고 또 충전해도 힘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효력이 영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10년짜리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의 효력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언어는요, 세상 어떤 언어보다 아름다워요. 말소리가 어떤 성악가들의 합창보다 그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소리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소리에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어요. 어떤 피조물이 이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 없는 곳에 세울 수 있으며 그래서 흔들려서 뽑아버린다든지 넘어뜨린다든지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모독한 모든 인간이 다 죽었지만 성경은 굳건히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들을 판단합니다. 그들은 살아생전 하나님의 판단을 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었지만 오히려 지금 그 사람들의 영혼을 판단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상 사람에게 판단물로 넘겨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판단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시들고 마른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들고 마른 육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거나 자기들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들하여 성취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영원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5절 말씀, 이스라엘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 것을 볼 때 그 누구도 더 이상의 증거를 요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났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도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객관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 객관적 사실이고 그 자체 진리예요. 그런데요, 이 진리를 믿을 때 어떻게 되냐?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가 해서 우리 자를 붙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믿는 자는요, 그 사실, 그 진리에 자기를 떼어놓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인격적인 고백이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도 친히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없으면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이시죠. 근데요, 그 조그만 나라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니라. 도울 것 같으면 좀 더 큰 나라 도우시면 확 뭡니까? 화끈하지 않아요, 그냥. 예? 더 큰 나라를 통해서 한번 한 대륙을 그냥 통해서 보여주시면 좋죠. 근데 이거는 뭐 요만한 나라 갖다 놓고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래. 근데 그걸로 족하답니다. 나같이 작은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죠. 이 말씀을 객관적 사실로 박물관에 딱 놓고 지녀놓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될 때, 내가 믿습니다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역시 거기다 앞에 하나 붙이고 싶어요.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합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진리를 믿는 육체가, 풀에 불과하고 시드는 수밖에 없는 꽃에 불과한 우리 육체가 육체를 가진 동안 입으로 고백해야 될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 주께서 오시는 날에는요, 남아있는 모든 육체가 다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먹는 어떤 보양식도 이보다 좋은 것이 없고 세상의 어떤 소리도 이보다 더 우리 영혼을 위하여 좋은 소리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풀입니다. 나는 시들어가는 꽃입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나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이르시기를 다시는 죽는 것도 슬픈 것도 우는 것도 고통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오사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인들을 부르리니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날에 부활한 새 육체로, 시들지 않는 새 육체로 주님 앞에 설 날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믿고 언제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풀이요 시드는 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항상 온 피조물 위에 영원히 서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고 이 말씀을 확고히 붙잡고 주님 앞에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